우리 신앙의 목적들에 1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의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부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를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 그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 또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인간이 사는 세계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냥 계시는 분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따로 이 세상에 파견하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114페이지에 그렇게 중간에 보면 예를 들면이란 말이 나오죠. 초반부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언약에서는 십계명과 제사법으로 드러난다. 예를 모세 언약에서 율법이죠. 모세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은 아시는데 인간은 모르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뭔가 받아온 거 그 무엇. 그 모세 언약에 의하면 모세 언약은 제사법과 여기 십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십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래 하면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이거 다 아는 거 쉬웠는데 뭐가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특정 구조에 임한다는 특정 구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과 제사에 의해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단을 만들면 그 제단에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거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령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1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게 얼마나 우리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은 간편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부르라면 상당히 번거롭죠.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뭘 제단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 법에 의해서 규칙을 맞춰야 되고 아무 장소나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장소나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이름 부르자. 하나님 이름 부르면 구원하겠지.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이 그냥 아무데나 부른다고 주의 이름 부른다고 그게 여호와 부른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임재한 주의 이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특정한 구조가 있어요. 특정한 구조. 그 구조에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상당히 일을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을 위로 부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제사법과 십병에 있는 제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건 이해하시겠지요? 위로 하나님 부르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정의 구조 또는 제단, 장치 또는 시스템 특정 시스템에 갈 때 자 여기 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가고 있는 내가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제사법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접근할 때부터 나의 가치나 의미는 서서히 이거는 희석돼야 되고 삭제돼야 되죠. 나는 주의 이름 부르러 간다, 주의 부르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러 제단에 접근한다. 왜?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이런 마음을 접근할 때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활동입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고 누구 활동입니까? 나의 활동이죠. 나의 활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따로 보냈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갖추면 주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의 활동을 일러보고 하나님의 활동을 2로 본다면 1이 중요할까요? 2가 중요할까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2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나의 활동보다 주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면 주의 활동보다 나의 활동은 점점 더 축소돼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사그라져야 되고 엷어져야 되고 나중에 정발되어 날아가 버려야 되겠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2번에 의해서 1번 나의 활동이 줄어드는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적이라고. 이걸 요한복음 표현하는 표적이죠. 표적. 이 표적이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그 혼주첩과 뭐 관련되는 인사, 주체첩과 관련된 인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붙들고 큰일 났다. 자취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걸 할 때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활동을 하고 있죠. 자기 활동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은 밀려드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파견하신 어디에 속합니까? 주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자기 고유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 2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까? 활동 1, 자기 이번 일 성사 못하면 저한테 욕 바가지 얻어먹는다 그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 활동 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과 그게 마리아의 본인의 활동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내게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자기 활동을 내한테 강요하고 억압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활동의 압박을. 너 좀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해봐. 이 난처한 지행을 어떻게 해결해봐.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마리아다. 압박을 가하니까 예수님 뭐 도와드릴게 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그 대목만 딱 보면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 떨어진 거 관계없이 그냥 잠시 들러봤다가 집에 갔다 뭐 이래 돼야 되는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결말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해주지요? 뭘 해줍니까? 포도주, 그것도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주죠.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왜 만들어주죠? 막 여기서 뭐 삐져가지고 이제 두 분 다시 안 보고 처음 하는데 왜 도와줍니까? 주님은 활동 1을 뭐로 바꿔왔습니까? 예수님의 활동 2, 예수님이 자신의 활동으로 바꾸시는 현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하인들끼리 이야기가 물 6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라 하세요. 그리고 하인들로 하여금 그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세요 하고 주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갖다 주니까 분명히 담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퍼마셔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면 기적이라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기적이란 나의 활동이 아쉬울 때, 나의 활동이 미비한 점, 내가 속이 상해서 어떻게 맞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준, 그럴 때 채워줄 때 기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표정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원하는 기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상관이 있었어요. 일단은 주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들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러 왔지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상담이나 해주려고 있다는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일은 이겁니다. 빨간 걸로 할게요. 예수님의 일은 이거 하나 참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일은 자기를 드러내시. 추가 추를 드러내시. 이걸로 시작이고 이것이 중간이고 이게 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결과적으로 마리아가 포도주를 얻었잖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제안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고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애시당초와 이게 달랐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사용했구나.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시킨 주의 일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여러분 딱 여기서 정돈이 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저를 서여 주옵소서, 저를 서시옵소서, 저를 서셔서 누구만 나타난다?
나 뭐 구원 내 잘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만 나타나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도구 또는 정인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에 주님한테 올 때는 자기 아쉬운 거, 주의 전능하시고 뭐 대단하신 분, 내 조그만 인생의 괴로움을 들어주소서 이래 왔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까 시아사 요 대목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러 제단에 전가한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아무 주의 일 아닙니다. 이건 활동 일이에요. 이건 나의 일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교회나 이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 네? 뭐 안산홍이라든지 뭐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신천지라든지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활동 일이 죽지를 않아요. 시켜서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얘는 쉬운 거고 이제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모세 언약 제사법과 십계명 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적이든 표적이든 우리의 손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제단에서 이유가 자, 제단을 하면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장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불을 피우고 밑에서 불을 피우고 위에서 양이나 소를 홀라당 태우는 요 구조죠.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어디서 왔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 땅에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왔는 여기에 빨간 걸로 누가 계시다? 주의 이름이 여기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주의 이름은 어디에 계시는가?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걸 충족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과 만난다. 율법 만난다. 주의 이름. 인간이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을 들어주는 게 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빠지고 인간은 모르고 모르니까 빠져야 되죠. 인간은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만 내밀하게 아는 일,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 인간 세계에서 드러냄으로써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난다.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찾지 말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행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세 절 이해하면 이게 뭐냐 하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면 되느냐 하면 이 중보자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중보자를 찾으면 되겠네요. 중보자를 안 찾으면 어떡하는가? 중보자를 안 찾으면 항상 누굴 찾느냐 하면 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나를 찾든지 중보자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중보자는 우리의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는 중보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중보자 중심으로 진리가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해돼야 안 돼요. 다 엉터리죠. 자기의 소원 성취나 자기 아쉬운 걸 풀려고 성경 보는 사람은 뭐가 빠졌어요? 중보자가 빠졌죠. 중보자가 빠진 상태에서 기적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자꾸 기적 달라 하지 말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 안 들어보면 재밌죠. 자꾸 뭘 달라 하지 말고 말씀 공부를 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활동이 똑같습니다. 내 활동,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추가해요? 말씀 공부를 하죠.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뜻이 삭제될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유지되지요. 그럼 성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성공부에 소용, 자기 그 야망과 욕심만 남아있지 없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바뀌어져야 되는데 뭘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뜻은 1번, 내 활동은 이거는 애시당초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던 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든 뭐 살림살이를 하든 그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귀절이나 지식이 추가가 되겠죠. 하나의 이해니까 지식이 추가가 되겠죠. 지식이 추가되면 주의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지식이 추가되면 없이도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내게 성경 기절을 더 많이 알고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이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는 게. 자꾸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아, 나하고 이 성경, 나하고 주님하고 진짜 지금 나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은 느낌 안 듭니까? 아무 관련도 없는 삶이 아니다. 성경 많이 봤으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쉐마 들으라 이루어질지어다. 백날 이야기도 그렇게 요청하는 내 자신이 내가 삭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도 나오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알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철없는 마리아,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 예수님 포도주 대리지만 그걸 왜 예수님께 그걸 조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잔치집하고 예수님 무슨 결혼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없는데 상관없는 것을 상관있게 바꾸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표적입니다. 뭐 우리 쉬운 말로 그냥 기적이라 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요. 옛날 집이 옛날 집이 있는데 집에 여기 히브리인 가족 5명이 살고 있다. 아들 2, 딸 1, 그리고 아빠, 엄마 5명 살고 있다. 근데 히브리는 어디 살고 있는가?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5명의 가족에서 꾸며낼 수 있는 기적은 뭘까요? 1번, 제발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 2번째, 임금을 올려달라. 3번째, 좀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너무 심하게 딱 지목해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대놓고 핍박을 했거든요. 노예로 삼았다. 노예로. 노예가 뭡니까? 일하는데 품삯을 그 주지 않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냥 안 죽을 만큼 주는 게 노예잖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제발 노동시간을 줄여들고 임금을 안 늘리고 이거 좀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 놓든지 딸 놓든지 경찰에 와서 아들 낳았구나 죽여라. 이렇게 좀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지 말라.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아이디어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6절 양을 잡아서 피를 눈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이디어 누가 끄집어냈어요? 그런 끄집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보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한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뭐 은혜를 받고 일이 잘 된다든지 죽어서는 구원받고 살아서는 복받고 뭐 그런 걸 인간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끄집어내지요. 이거 교재에 넣는 건데 미리 하면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건데 미리 문제를 한번 내놨어요. 네. 다음 중 147페이지에 그게 나왔어요. 다음 중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는 방법 1. 돌 2. 망치 3. 원자폭탄 내가 2개 추가할게요. 4. 물 5. 불 6번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질문 한 4가 나쁘지 뭐 정답 다 하나 아니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피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 죽었으니까 살았습니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죠. 안 죽었죠. 망치. 이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톱으로 쓰임받은 이사야 같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완전히 사지가 칼같이 찢었다 해요. 죽었으니까 살았죠. 원자폭탄 어디서 생각하느냐? 불에 해당돼요. 불. 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옥에 살고 있죠. 사하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죽었죠. 그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지요. 사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음 중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 피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피에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새로운 자아가 돼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십자가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느냐? 이거는 기적이고 이거는 표적이죠. 기적 표적. 그리고 이 기적 표적이니까 이 십자가 피는 뭐냐? 자기 백성을 십자가 피로 죽음으로써 예수님 다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매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방금 제가. 예?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게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평소에 말할 때 무슨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고 편지에 썼느냐를 보셔야 돼요. 히브리 가족대에서 아무리 끄집어내도 유월절 양의 피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누구 생각이고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여호와 이름의 아이디어 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 됩니다. 하나 천사가 와서 네가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표적이 되리라 했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요 피는 어디서 제공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의 피에서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서만. 인간의 노력, 힘, 전도하다가 엎어 잡아져가 전기기가 피나는 거, 안 돼요. 요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왜냐하면 그 재단에 그 제물 잡을 때 그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압축시키면, 모세 언약과 모세 유세를 압축시키면, 짜면 뭐가 나오냐? 예, 흠없는 양의 제물에 피가 나옵니다. 그것과 누구의 만남? 하나님의 이름의 만남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이분이 하실 일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유월절의 양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는 모든 표적을 행했다. 모든 표적을 행했다. 근데 아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까 그 돌 망치 했잖아요. 그 질문이 뭐였던 거예요?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돌, 망치, 물, 불, 원자 폭탄이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뭡니까? 죽이시는 방법이죠. 죽이시는 방법이죠. 인간은 살려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간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죽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죽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나면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일관된, 이거 타협도 안 돼요.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새벽 재단에 오면 사람들이 주의 뜻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주의 뜻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주의 뜻 내려줬어요. 이미. 네 죽일 거야. 주의 뜻 내려줬는데 이게 제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 그것 말고요. 왜 소원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의 뜻을 골라먹는 재미인지 자꾸 자기 쪽에서 자꾸 고르려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신앙생활 제도를 하면 누굴 바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라 했죠. 사도 바울은 그 삶은 이겁니다. 현재
나는 죽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나랑 같이 이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덩어리, 덩치는 몽땅 뭐가 되느냐? 주의 일이 돼요. 왜? 주님이 말씀대로 내가 죽으니까. 내가 늘 죽는 말이 아니고 매일같이 내가 반복해서 죽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럼 이게 주의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활동 2가 되니까. 내가 안 죽으면 활동 1이 되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활동 2가 되면 내가 죽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다 성경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 끄든가 불을 인도할 때 모세가 어디로 인도했는가? 홍해로 인도했지. 이때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진태양. 여러분 벽 속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요걸 떼보면 시멘트 부분과 요 앞에 요거 스케 부분이 이만큼 틈이 있어요. 이거 위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지붕, 시멘트 지붕하고 요 천장하고 틈이 있어요. 틈. 홍해의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틈입니다. 틈.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게.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뭐 특정 누구 예를 들고 사도 바울 예를 듭시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을 주셨다. 사도 바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매 활동이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진퇴양난의 지경으로 집어넣어요. 진퇴양난으로. 그럼 진퇴양난에 간다 이 말은 공공에 빠졌다. 공공에 궁지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진퇴양난입니까? 목적과 기대가 압살되는 장소가 뭐냐 하면 뭐 틈이에요. 나의 목적과 나의 기대가 압살되는, 납작하게 압살되는 그 공간이 뭐냐? 틈이에요. 홍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 거기다가 앞에다 딱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국 군사가 따라왔죠. 애국 군사가 좀 이렇게 멀찍이 뭐 한 사흘 뒤에 나도 당도한다 이러면 덜 초조할 건데 지금 홍해 바다를 앞두고 못 건너가고 주춤하고 있는데 벌써 애국 군사는 마차 타고 와서 벌써 다 왔어요. 그걸 당도했어요. 당도했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히브리인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에 있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나왔던 그 인구수가 60만이죠. 남자가 60만이죠. 자, 60만 명 쭉 모아놓고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로 해야 하고 누가 손들고 이 뒤에는 애국 군사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 단 한 사람도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를 구출할 정답은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출할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습니다. 이 홍해 바다 있죠. 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면 확장을 해요. 확장. 홍해 바다를 나중에 건너고 난 뒤에 확장해요. 확장하면 이게 뭐가 되냐? 광야가 됩니다. 광야는 이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지우고 이스라엘을 지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걸렸어요. 옴팍 걸렸어요. 이 광야를 신약 성경에 뭐라고 보냐? 이 광야를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압축해서 40일 동안 시험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압축해서 시험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받았던 그 광야 플러스 40일 금식기도 요 공간이 무슨 공간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미국, 하마스, 이스라엘, 이 지구의 모든 세상은 이거는 늪에 빠진 거예요. 틈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해답이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삼천천에 올라와 빠져나왔지요. 못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언약과 함께 빠져나오고 언약과 함께. 언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간입니까? 주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죠. 주님과 함께 함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걸 주안이라 하고, 주안, 성령안, 십자가안, 십자가 하는 갈래 6장에 나오죠. 십자가안, 주안, 성령안.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 또는 새 언약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따집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홍해에서 홍해를 앞바다 두고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도 홍해를 나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 바다에 대라. 그러면 바다가 쫙 갈라질 것이다. 이 쫙 갈라지는 이거는요. 제가 어릴 때 서문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아주 신나게 쫙 갈라지는 거. 그걸 내가 자주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염색 공장에 해가지고 섬유를 많이 다루는데 비단 같은 건데 이렇게 칼을 딱 대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게 조금만 되는데 쫙 갈라졌어요. 이게 쫙 갈라진다. 근데 갈라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손대느냐가 중요하죠. 모세는 지팡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물체로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난관, 이 진퇴양한 난관은 하나님이 뭘 해줘서 구원된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필요해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착해서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음으로써
너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틀릴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물 없을 때 그들은 어디로 되나 일부러 물이 없어요. 물이 있었는데 써서 못 먹어요. 물이 없어요. 못 삽니다. 못 사는데 주께서 뭐 하냐? 반석을 깨잖아요. 반석을 깨죠. 성경 그거 던져줘서 하는 거예요. 10장 4절.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깨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면서 비로소 없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공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활동 1 말고 활동 2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재단 위에서 하나님 이름이 만나죠. 하나님 이름이 계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재단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이름이 다시 아버지께로 귀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재단을 향하여 왔던 분이 재단이 완성되면 재단으로부터 탈출해야 아버지께로 가겠죠. 이 재단이 확장된 것, 또 세밀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이 확장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죠? 커튼이 있죠.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찢으면 뭐가 나온다? 하늘로 가는 길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죽었을 때에 십자가 선상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첫째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기물을 깔고요. 베이스를 깔고 첫째 휘장이 찢어졌어요. 두 번째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상당히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때 무덤에 있던 뼈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출몰했어요. 좀비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예수 십자가 칠 때 그때 깨나가지고 살아서 5년 뒤에 우리 집에 비유로 바뀌었던 모르고 띡띡띡띡 우리 온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좀비십니까? 나오겠지요. 얼마나 이거는 기적이다가 아니라 이건 논리에 자빠질 일입니다. 목사님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혀있다. 이거 갇혀있다 이거 모르면요 교회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갇혀있는 겁니다. 꼼짝 말합니다. 신약이 들어가면 마귀의 세계에 갇혀있는 거예요. 어제 낯설교는 그러겠죠.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 해서 마귀가 그냥 대놓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자기 품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값없이 그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난 뒤에 네 구원했으니까 돈 내라, 헌금해, 11조 하라.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나왔어요. 이 말은 이 자체의 과정, 갇혔다, 그렇게 팔렸다, 풀렸다 이 말을 한마디로 나옵니까? 우리는 어디 상태에 있습니까?
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두 번째, 어디에 갇혀 있는가? 어디에 갇혀 있겠습니까? 자연 속에. 자연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자연 속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그 이제 풍경화 그릴 때, 그 풍경화가 그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그 풍경화라는 게 그 대상이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자연이죠.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화가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리지 않고 자기의 예술 혼을 거기다가 담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상을 화풍에 담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화가가 이런 뜻이에요. 특히 빈센트 반 고흐 있잖아요. 그 사람 알죠?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한 그런 작품도 해바라기 막 덕지덕지 막 그냥 물감을 턱턱 갖다 붙이듯이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 반고 작품에 대해서 시거통했어요. 이게 왜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름다워 이랬잖아요. 너는 네가 보는 대로 자연을 보지만 나는 내 마음을 경유해서 자연을 다시 봐. 내 마음을 경유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보는 자연과 예수님이 보는 자연이 다르지요. 율법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간 세계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인간은 죄와 악마의 세력에 포잡히 갇혀 팔려버려. 노예다. 그걸 로마서 6장에 죄의 노예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모아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날 탈출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활동 원이기 때문에. 활동 2가 오진 않고 활동 원이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불교 아닙니까? 불교 이런 여러분 아시죠? 생사호락 이거. 예. 이 땅에 뭐 병들고 아프고 죽던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어디 가는 겁니까? 건강에 가는 거죠. 그게 불교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나 소위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의 인식이 단 세상을 보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게 주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하고 주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요. 집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종교 없어도 소원이 뭡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네가 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당신 갇혀 있는데 뭘 갇혀 있어? 나 갇혀 있을 적 없어요. 이래죠. 등산하면서 야호 부르면서 뭘 갇혀 있다는 느낌이 언제 듭니까? 인식 자체가 하나님이 보는 세상하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죄를 지어서 죄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지어서 죄에 갇혀 있으면 착한 일 하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다고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개념은 이거 개념도 달라요. 죄의 개념은 인간의 죄의 개념은 인간의 죄의 개념은 죄 안에서 형성된 죄의 개념이에요. 나는 이게 나쁘다. 그 나쁘다는 게 나쁜데요. 이거 잘못됐어. 잘못된 게 죄인데. 나는 밥 먹는다 죄인데. 숨 쉰다 숨는 건 죄인데. 살아있다.
살아있다가 죄인데. 나는 여기 존재한다. 어제 낯설게 존재한다. 존재한다를 어떻게 사람들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 해서 뭐가 나옵니까? 금방 표만 금방 나 살아있어 하자. 살아있어. 존재함에 때문에 이건 금방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거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몰라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몰라요. 선악 구조가 뭐예요? 요거는 선하고 요거는 악하기 때문에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의이 될 수 있다. 요 자체가 따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따먹고 난 뒤에 나온 고질병이었어요. 어떤 고질병이냐? 죄인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고질병. 이 정신병이에요. 이 정신병이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갇혀있는 데서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십자가 달릴 때 나타난 현상 속에 2번이에요. 2번. 뭡니까? 자연에 갇혀있다. 있고, 바로 이게 죄에 갇혀있다. 자연에 갇힌 이 죄에 갇힌. 근데 예수의 십자가 달릴 때 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다. 해가 빛을 잃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외친 것은 뭐냐? 자연마저도 십자가에 의해서 재편성된다. 재편성. 우리가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아침에 눈 뜨면 해 뜨고 밤 되면 달이 뜬다. 너무나 과학적으로 하자 없고 오류 없고 철저하게 이 완벽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이 와르르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왜? 연극이 끝나면 뭐도 철거합니까? 세트도 철거하잖아요. 이 자연세계는 주님이 좀 되기 위해서 있던 임시적 세트, 임시적 세트, 연금부대. 자연 자체가 그게 죄가 되어버리면 그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깁니까? 해를 어떻게, 달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결국 이건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십자가 달 때 했는데 세 번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가 되었다. 의식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등장 나타났다. 그건 뭡니까? 당신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십자가 효과입니다. 이럴 겁니다. 이게 십자가 효과입니다. 자기는 나한테 들어서 하는데 내가 언제 깨어나서 언제 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아다리 그 타이밍과 같이 맞추어서 나타났잖아요. 물론 그 도와주는 사람 또 나이 들 또 죽어요. 그게 마르다 오빠도 살아났잖아. 또 죽었잖아요. 죽어났다는 뭐든 죽겠어. 주님이 자신의 주의 이름이 벌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 되게 나타나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무덤 가잖아요. 무덤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력이 좀 죽어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살려줄게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 굉장히 간단해졌죠. 자꾸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죽어라 내가 살려줄게. 십자가만 믿어. 그거잖아요. 네 행함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이해하면.
이제 제가 해야 될 마지막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 군에 갔다 왔지. 군대 생활이 웃어요. 상당히 이제 써두스니 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 20살 모습 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고참들이 있어. 근데 고참들이 복장 한번 보세요. 복장과 태도, 말 틱틱 날리는 그 시건방진. 지가 짬밥 좀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짬밥이라 하는 것은 밥을 이렇게 군대밥이 쪄서 이렇게 떡처럼 해서 먹는 게 짬밥이. 짬밥 좀 먹었다 이거죠. 세상에 어느 고참이 저 신랑 앞에서 사실 반도체가 이래 있는 고참 봤습니까? 없지요. 다리에 하나 걸치고 복장도 군복 아니고 군복 안에 입는 거 있잖아요. 방한복 비싼 거 깔깔 그것도 입고 이 새끼 가지고 손가락 움직이면 발가락 움직이면 지시 내리거든요. 그럴 때 신병이에요. 그게 여유로움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고참이 인생 끝입니까? 그 고참 되면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 보물섬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골프장 구입하겠다고 나서는 건설회사 딴 건가 하여튼 뭐 대충 이야기 들어봤어요. 보게 되면 그 구매자가 깔깔하게 적당하게 낯서고 팔라는 그 주인공은 겸손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야 역시 재벌은 최고구나, 돈 많은 사람 최고구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 약속 장소를 잡았으면 그 약속 장소에 와야 돼. 쥐는 그라운드 돈답고 지금 그 못 만나고 지금 그라운드 다 끝내야 만납니다 할 때 그 도도함. 근데 얘를 묻고 싶어요.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인생의 목표 전부예요.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는 남자분들 친구들 사장깽하고 벌써 터졌다 알겠지만 그런 허풍, 허세, 그게 그렇게 부럽던가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조참이 되는, 신참이 되는, 갇혀있는 꼴이에요. 갇혀있습니다. 그게 깔깔이 있고, 아까 깔이 토하되긴다, 그거 지금 인간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거. 조정 있다고 인간 승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를 목표로, 도대체 인생 목적을 도대체 어디다가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그걸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 다음에 아까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거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게 좋은데 그 일이 뭡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넉 달이 지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추수지요. 추수. 알곡을 따로 분류시키는 그 추수마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31절, 32절, 그 일전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 무슨 양식을 또 망사고 오는데 양식이 있었습니까? 그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할 때, 그 추수한 그 곡물이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36절이 제일 중요한데, 거두는 자와 이미 삭슬 받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죠. 여러분 도대체 고참돼야 즐겁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인생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활동 1인가요? 아니면 활동 2에서 오는 즐거움인가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안에 뭐가 소목이 들어있어요? 이미 영생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 일입니다. 자, 우리 보고 뭐 하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되면 영생에 꼴꼴하게 통통하게 이게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면 이제는 뿌리는 자와 주님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뿌리는 자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두는 자가 필요하겠지요. 그 거두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그러게 한 명이 다 심었고 거두는 것은 여러 명이 동원되고 뭘 거두는데요? 영생이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는 영생의 열매, 그걸 거두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두는 자의 모집에 나서는데, 그 거두는 자가 일단 영생 덩어리,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참,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에게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수동, 그러니까 수동, 고깔 수동.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자에게는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지만 삭슬 선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안 해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에게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알고 영생 의로 여기신다. 의로. 그러면 여기서 무슨 작업이 동원돼야 되겠죠? 내가 뭘 해서 얻겠다는 내 활동원, 아까 활동원 있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주의를 부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보고 난 아이디어들. 이것을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이게 제거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거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거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기적이 되면 모든 교회 출석과 활동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내 잘남과 내 우수함과 내 괜찮음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이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주께서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꼬치꼬치를 하든 교회 뭐 피아노 반주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것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봤어요. 요걸 주의 일을 첫째, 이렇게 첫째 소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분 부여,
사명이 흘러나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갇혀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의 소속은 땅의 소속이 아니고 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민권은 하늘의 소속이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좀비처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소속이 이미 옛날 이 땅의 세상의 소속은 이미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소속이 바뀌면서 주께서 신분을 부여합니다. 주민 능력이 새로 주어진다. 신분을 부여하죠. 역시 여기 다 요거 해당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함께함으로써. 그럼 빨리 이제 기도하다가 늙어 죽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 지상에 주님이 다녀간 이 세상에서 갇힌 세상에서 이 사람을 파견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사명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노력하지 않는 일, 다시 말해서 거두는 일, 열매, 영생을 거두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주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거두는 일을 사용해요. 지금 제가 요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요것만 이야기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리지 않았어요. 뭔가 끌었고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럼 실제적으로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이 소속, 신분 부여, 사명이 흘러나옴 이것이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을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요 신분 변화가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자연은 안 무너졌어요. 멀쩡하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연세계, 아까 그 복성한 광야, 갇힌 세계, 광야지. 틈, 진퇴양의 틈, 탈출구는 전혀 없습니다.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혹시 이거 잡숴봤습니까? 야채 소시지. 야채 소시지가 다 소시지입니까? 아니면 군데 뭐가 있어요? 야채가 들어있죠. 야채처럼 박혀있는 거예요. 박혀있는 거예요. 야채처럼. 이거는 쿠키에 금포도가 박혀있는 것 똑같아요. 요 이것이 1500년도 세상이라면 마찬가지고 1950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2020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박아놓습니다. 박아놓으면 진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아놓으면 요 일상생활과 이 교회 생활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분리현상입니다. 분리현상. 이 분리현상을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 주님의 고난이 시작된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신자다, 난 야후다다. 절대로 진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복음 안 하는데 안 받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헤어지려고 하지는 말라. 근데 진짜 헤어져 놓고 나는 말라 신자기 때문에 나는 말라 성도사 포함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가 전에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전에 일반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뭐가 좋으냐, 하늘에서 아까 소수 하늘에서 말씀이 침투해가지고 이거는 묵상강의에 나온 겁니다. 자기 마음속까지 이 두꺼운 상급살보다 더 두꺼운 이 모든 악마의 방해와 공작을 다 뚫고 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이 트였다는 이 사실이 여기에 도달되는 요 기적이 내가 안 믿을 때 복음 모를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이 말씀을 들을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무시로 나오나 놀이죠.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거든 뭐든지 복음을 전해라. 절대 상대방을 구원 꼬시려고 교회 다녀가지 마세요. 구원 받고자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소원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전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낌새를 알아챈 것처럼 우리의 음울한 말이지만 이 주님의 이 활동을 듣고 구원받자가 혹시나 거의 없는데 없어 그거 없는데 혹시나 있다면 어떡할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활동인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딴 것 생각하지 말고 중보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의롭나이다. 네. 네.